이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춰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에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드리러 경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 하나하나에 다 역사해 주셔서 모두가 이 말씀에 반응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시험하시는가?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야말로 진솔한 성도의 진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속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보상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만 시험하시되 악으로는 시험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 1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냥 시험 안 하는 게 아니라 악으로 안 하신다는 거죠. 악으로 시험하는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귀죠. 우리가 보통 시험에 들었다 이 말을 할 때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는 말을 씁니다. 달라요, 표현이. 시험에 드는 것은 죄를 짓도록 이끌고 유도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마귀가 개입해서 우리를 유혹했다 해도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넘어간 것은 바로 납니다. 물론 마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귀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만 그 책임을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걸려들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욕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도 그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그 카인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죄를 다스리라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카인에게도 그런 말씀하셨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그 문제는 더 쉬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하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그거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런 건 없는 것이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그걸 못한 것이죠. 나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인데 내가 그걸 안 한 것이죠. 자, 이러한 특권과 이러한 의무와 이러한 능력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자신이 죄의 유혹을 통한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고 때로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내미는 흙이 묻은 사탕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질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잠이 든 베드로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는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 해도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해도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 드는 것과 달라요. 자, 이러한 시험은 마귀가 악으로 시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견디기 어려운 한계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싫다고 해서,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시험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속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해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험은 악으로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되면 주변 상황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는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또 내가 시험이 끝나는 그 끝에 온전히 서 있기를 기도할 뿐이죠. 욥이 당면했던 시험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정말 한글 킹제임 성경에 제시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실행하려고 하는지 아닌지 그 진실함을 테스트해 보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히스키야 왕의 마음도 시험하셨습니다. 바빌론의 고관들이 그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그 땅에서 행해진 이적을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으니 이는 히스키야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의 시험을 히스키야는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재판관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선별하시려고 그에게 모여들었던 3만 2천 명의 군사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시험했죠. 첫 번째 시험은 용기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에서 2만 2천 명의 겁쟁이가 탈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앞에 있는 적들을 두고 얼마나 적들을 잘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9,700명이 탈락했어요. 이 두 시험을 통과한 300명만이 전장에 투입되었고 그 전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참된 믿음과 강한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그건 아직 몰라요. 언제 변질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돼요. 자, 우리 교회에 쭉정이들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시험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갈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것을 통과한 여러분들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날아가 버렸죠. 자, 성도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면 기쁘게 여기세요.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불평부터 나오면 안 됩니다. 본문 2절이죠.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자, 모두라 그랬어요. 어떤 특정 시험만? 아니에요.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만? 아니에요. 모두다. 이런 시험에 빠졌을 때 안절부절 못한 채로 불안해하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시험이 왜 왔는지 침착하게 생각하고 상황을 주시해야 돼요. 특히 베드로는 그런 시험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이죠. 자, 이러한 시험은 우연히 어쩌다가 주어지거나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그랬어요. 필요하다면 분명히 그 시험을 받을 만한 것이고 받을 만한 때가 된 것이고 또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그 시험이 주어진 거예요. 목적이 없는 시험 없습니다.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없는 시험도 없어요. 가타부타 결과물이 없는 시험도 없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목적이 있고 교훈이 있고 또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필요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질 때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뻐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 시험 당한 거를 내가 기뻐해야 하나님을 바라보죠. 불평이 나오는데 주님이 바라보여주겠습니까? 호레이셔스 보나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고통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다. 아무리 가벼운 고통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내팽개쳐 버리겠냐 이거예요. 그런 고통의 세월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가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호레이시스 보나르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찰스 스펄전도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순탄합니까?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이 거칠어서 매우 고단합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행운의 무릎 위에서 항상 응성만 부린다면, 얼룩이 전혀 없는 매끄럽고 흰 베개만 갖고 있다면, 맑은 하늘에 두세 점의 구름조차 없다면, 인생이라는 포도주 속에 쓰디쓴 액체가 몇 방울조차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쾌락에 도취된 채 자만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감사를 드리고 건강과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너무 안일한 나머지 자만심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계속 형통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시련일 수 있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가혹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이 고난은 우리에게 그 어디서도 줄 수 없는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시험이 좋다, 아주 기쁘다, 그러니까 정말 이 고통이 전혀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고통스럽죠. 시험의 본질 자체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러한 시험이 때때로 고통스러워서 우리로 하여금 잠시 슬퍼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슬퍼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시 슬퍼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메말르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슬픔에 얽매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슬픔과 기쁨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도 슬픔만 있지는 않아요. 또 기쁨만 있지는 않습니다. 늘 슬픔과 기쁨이 병행해서 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슬픔과 기쁨은 이 두 가지 요소는 성도의 인생에서 위대한 모순이고 위대한 역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시험으로 인해 잠시 슬퍼할 수 있어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면 칭찬, 존귀,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휴거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각자의 몸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일들을 건축 재료로 삼아서 그 위에 쌓아 올릴 것이에요.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나무든 지피든 그루터기든 쌓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불로 태워보시겠죠? 불로 태웠을 때, 즉 불로 태워서 시험해 보셨을 때 거기에 금, 은, 보석이 남아있다면, 특히 금이 남아있다면, 자, 이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 증거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없어요. 시험 받아본 사람만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구나,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게 맞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구나, 이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마련하신 시험대 위로 기꺼이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시험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성도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경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시험하시면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약속의 씨, 자기가 노년에 얻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자신의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에 대해서 믿음의 시험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물론 그런 기록은 없지만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너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느냐?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네,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을 지켰고 시험에 합격했어요. 우리는 지금 결과물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랬더라, 믿음을 지켰더라, 그 결과물을 보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게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거예요. 언제는 약속의 씨를 줬다가 또 지금 바치라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맞아?
이런 불평도 들어왔을 것이고요. 어떻게 하지? 노심초사할 것이고요. 불안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내가 드리면 이 이삭은 약속의 씨니까 주님께서 내가 죽이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런 믿음 혹은 불평불만,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한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한 가지 생각, 주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돌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려 볼 때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견뎌내는 원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냐, 이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인내를. 본문 3절과 4절이 그렇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냥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죠.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럽니다.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잘 통과하게 되면 온전하고 잘 갖추어지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죠. 믿음의 성숙과 성숙하지 않은 모습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성도는 그만큼 한층 더 성숙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 만큼, 시련을 통과한 그 세월만큼 그 성도는 엄청나게 성숙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당해봐야죠. 고통도 당해봐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 박해도 받아봐야 되죠. 비난도 받아봐야 되죠. 욕도 먹어봐야 되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경험해봐야 되죠. 그래야 성장이 있죠. 그런 것도 없이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더라도 그건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 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한 위대한 믿음의 명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을 날 때마다 창밖을 내다보며 내 인생을 둘러싼 수많은 영적 일들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내 앞에서, 때로는 내 등 뒤에서, 때로는 머리 위에서, 또 때로는 어디 주변 어딘가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셨고 등을 떠밀기도 하셨고 앞으로 끌어당기도 하셨고 옆에서 귓속말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도 하셨고 때로는 머리 위에서 고함치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말을 안 듣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호되게 꾸짖고 후려치기도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보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독일 속담에 고난은 기도를 가르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난이 와야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너무 형통하면 기도에 게을러지게 돼요. 간절함도 사라집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통과하고 뭔가 시련을 겪고 있어야 그 기도도 정말로 간절해지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한다. 그러고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얼마나 굳게 서 있는지를 보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어 라고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순종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확실하구나, 이것이 고난을 통해 입증된다는 뜻입니다. H.W. 비처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임하신다는 증거로 간주해야 된다. 가마에 도자기를 구워서 만들면 결코 색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이 고난의 뜨거운 불에 단련된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다 그랬어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받을 것이 전혀 없는 칭찬받는 교회였죠.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과 11절의 일부를 인용해 드렸습니다. 인내로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의 때에 지키시는 거예요. 인내로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12절에서는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로 견디지 못하면 그 시험에 실패하는 거예요. 점수는 빵점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진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면 인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잠시 믿다가 시험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아무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성도들을 어디에서 어떤 교회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수가 얼마나 많든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바른 성경이 있죠. 바른 진리가 있죠. 구령하러 나가죠. 찬양이든 기도든 그 섬김에 있어서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난 열매들을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에 없었다면 이런 열매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전 17년간을 일반 제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17년은 말 그대로 그냥 17년이에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쫓아다니고 어떤 집회도 가고 뭐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뭐 행사도 막 참여하고 정말 열심을 냈지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죠. 열매도 없죠. 기쁨도 없죠.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서 단 하루를 생활했어도요, 뭔가 남는 게 있었어요. 단 한 번의 예배를 참석해서도 설교를 통해 뭔가 남는 게 있었습니다. 마음에 변화를 주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희열과 기쁨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자, 그 차이를 낳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데 어디에서 이 성도들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험과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어떤 성도는 지금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다른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어떠한 시험에도 인내로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사용하는 성경이나 그 노트, 그 앞장에 독일어로 이런 글을 적어 놓았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종종 들었을 것이에요. 이 핍스 프릴러를 잊지 말자. 사람 이름이에요. 핍스 프릴러. 핍스 프릴러를 잊지 말자. 이 핍스 프릴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당시 연합군이 노르망디를 공격했을 때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지금 비행기를 몰고 나가서 낮게 저공 비행하는 가운데 연합군을 향해서 기총 사격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가 속해 있는 이 비행 중대는 이미 러시아를 상대로 모든 비행기가 다 출격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중대에 남아있는 비행기는 딱 2대입니다. 이 핍스 프릴러와 또 다른 한 명의 조종사였어요.
하지만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몇 대든지 비행기 타고 올라간 거예요. 적들의 비행기 수는 무려 13,000대. 새카맣게 하늘을 덮고 있는 그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이들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죠.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행장으로 돌아와서 1961년까지 살았다가 그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때에 다가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만해. 그냥 그만두고 그냥 포기해. 그게 답이야. 어쩔 수 없어. 남들도 그냥 그만두는데 뭐. 이러한 시험이 옵니다. 그때 럭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한 핍스 프릴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한 어떤 독일 사람이 마귀 들린 독재자 히틀러를 위해서 이 말도 되지 않는 13,000대의 적들의 비행기와의 싸움 속에서 살아남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핍스 프릴러가 충성했던 그 지도자 보다도 못한 그런 지도자를 모시고 있단 말인가? 그랬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도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빠졌을 때 자신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줄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외딴 곳에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에서 사겠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시기였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자, 5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더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실지 이미 주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양 시치미를 뚝 떼시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을 다 계획해 놓았는데도 주님은 물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주님으로부터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일부러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을 딱 밀어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거나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증명해 보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들이 유능하면 얼마나 유능하겠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시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지 정직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저 시험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세 한탄이라 하면서 낙심해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이지 믿음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유혹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질문을 받은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있었을까요? 7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빌립이 죽게 대답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다 라고 하니, 자, 한 데나리온은 초림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할 때 받는 하루 품삯이었죠. 자, 그것을 감안하면 200데나리온, 2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이것은 약 7개월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이었어요. 7개월간의 급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쨌든 빌립은 이 짧은 순간에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해냈습니다. 빌립은 수학을 잘했던 것 같아요. 머릿속 계산이 빨랐어요. 하지만 빌립이 놓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 계산기는 결정적인 실수 한 가지를 했어요. 자기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간과했습니다. 이런 빌립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배교가 만연한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머리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거예요. 잔머리를 이리저리 굴려보는 것이죠. 그리고 감당할 만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막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로 안 찾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는 없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평상시에는 잘 기억하다가도 정작 그러한 시험에 직면하게 되면 잊어버리죠. 이럴 때는 망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이처럼 빌립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 그 순간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빌립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계산만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안드레 역시 9절에서 빌립처럼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이 소년이 가지고 온 이 음식으로 얼마나 되겠냐 묻는 것이죠. 안드레 역시나 형편없는 믿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만일에 안드레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믿었다면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사실 여기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도 주님께는 불필요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인간이 가진 최대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나 위기가 발생하고 어떤 상황을 판단할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자신의 과거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과거의 경험이 성공했던 경험이라 할지라도 또 그 경험에 따라 이번에도 일이 잘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일을 처리하실 때 모든 일들이 기적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없는 인간은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항상 좌절해요. 매번 시험이 올 때마다 항상 좌절합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빌립은 머릿속 계산은 빨랐지만 결국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자기의 과거 경험이나 현재의 경험을 의존한 것이죠. 결국
현실의 문제 앞에 좌절해버렸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드레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한 소년을 찾아서 주님 앞에 데려오긴 했지만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이런 볼멘 소리나 함으로써 하나님께 하소연만 늘어놓은 것이죠. 이것이 확신을 가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문제 앞에 좌절하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은 무기력함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무기력한 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시험을 끝장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이보다 더 자상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셨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또 능히 감당케도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흔히 닥치는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옆 사람이 당하는 시험을 내가 당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당하는 시험을 옆 사람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고난으로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어디 한번 얼마나 잘 버티나 보자,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이런 식의 시험은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대단한 것이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이 성숙해진 거예요. 그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성숙이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그 분량에 맞게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하고 또 다른 그 큰 시험에 오게 될 것이고 또 성숙해지고, 이러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이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세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시험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주어진 시험에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기고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비상탈출구를 보여주십시오. 마련해 주십시오. 이 내용과 연관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서슴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시며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얼마든지 요청할 수가 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지체 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빠져나갈 길이 어디 있냐고 주님께 묻고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여기에 그 길이 있다고 성경을 가르치신다. 이 안에서 내가 내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에 빠진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다 보여주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거부한 거죠.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것이라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너가 나에게 피할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리고 내가 보여줬잖아. 이걸 따라가야 돼. 하지만 인간은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변덕스러운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믿어서도 안 돼요. 겸손한 자세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험을 한 걸음 한 걸음씩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불평을 걷어내고 시험을 견뎌내십시오. 낙심을 걷어내고 기쁘게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시험을 견뎌낸 욥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은 시험에 빠졌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인내로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이에요.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불로써 단련된 시험을 인내로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